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찬양 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요절은 4장 2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 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나의 생명을 걸 줄 아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제목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뭐 나하고 별로 관계가 있나? 이런 마음. 난 그렇게 못하는데. 미안한 마음, 답답한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 여러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유배부 공동체 60년 넘게 변하지 않는 모토가 있다면 성서한국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 선교의 기초는 말씀 전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누군가의 전도, 누군가의 말씀 전파, 누군가의 성경 공부로의 초대 등을 통해 나아왔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아닌 분들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랑, 구제, 교육, 봉사? 혹은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적 삶? 그런 걸까요?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도 사랑을 실천하며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산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크리스천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지만 크리스천만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크리스천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체험한, 영적 신비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험에 관련하여 조금 유치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디를 갔다 오면 거기 가서 먹어본 과일이나 만난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빼놓지 않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제 아내를 비롯한 아들들은 역시나 먹는 얘기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군요. 하면서 좀 놀립니다. 먹는 얘기가 좀 유치하긴 하지만 제게 인상적이고 또 개인적으로 황홀함을 경험했기에 그것을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제가 먹는 것만이 아니라 만나는 분들에게 자주 전파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10년 넘게 다니고 있는 치과에 관해서입니다. 치아가 부실한 저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치과를 다녔지만 지금 정착한 그곳처럼 정말 만족할 만한 치과 치료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곳에선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어금니를 그곳에선 다 살려서 10년 넘게 본래의 치아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것을 칭찬하고 선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분들에게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역시 제 말을 순종하고 간 모든 분들은 큰 만족을 얻고 또 다른 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을 한 그 치과 원장님은 저를 특별 우대하여 저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품이나 기술에 대한 전파는 개인적인 체험에 기반해야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풀타임 스텝 목자가 되기 전에 잠시 주방 도구 세트를 방문하여 판매하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입 판매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데 판매 요령이나 화수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주방 기구들이 다른 회사 것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도록 시연해 주었습니다. 칼을 딱 한 번 움직였는데 밧줄이 두 동강이 났습니다. 가위로 10원짜리 동전을 5초 내로 잘랐습니다. 물론 가위 이빨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저도 해보았습니다. 한 번에 밧줄이 잘리고 몇 번 가위질에 동전이 잘리니 이 제품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러자 성능이 떨어지는 주방 기구들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 어머니와 이 땅의 많은 주부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해라, 팔아라 말할 필요가 없겠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상품을 파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바울과 디모데가 팔고자 하는 상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맛있는 음식처럼 그들의 영혼의 달콤함을 맛보게 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치과 치료처럼 그들의 영혼의 치료를 받게 한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단번에 잘라버리는 주방기구처럼 그들을 유혹하는 세력이 단번에 잘리는 경험도 말씀 안에서 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명령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유언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율법의 신봉자였습니다. 그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은 율법이었고 가장 능력이 있는 도구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복음과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맛을 맛보기 시작했고 그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바나바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웠어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며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자기 눈앞에서 총독이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걸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변화되는 걸 보았습니다. 한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도시가 에베소고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며 그 교회의 책임자가 지금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30여 년 동안 말씀을 맛보는, 체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체험하고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그는 디모데후서 3장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3장 15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좋은 가르침이라고 전파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과 전 인격적 성장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기에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삶의 영원한 기준이기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나 강하게 강조하여 표현한 곳이 다른 곳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는 것은 이 명령 앞에서 도망치거나 회피할 생각 전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말씀 전파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파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말은 상황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상황과 기회를 따지지 않고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증 공부를 하든 돈을 투자하든 집을 사든 해외를 가든 다 상황을 봐가며 기회를 봐가며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 전파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일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좋든 상황이 좋지 않든 말씀은 항상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자식들 앉혀놓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덕을 보려고 그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과가 있기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한 삶의 원칙이기에 하는 거죠. 말씀 전파를 하면 복을 받고 좋은 열매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마땅한 일임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약 에스겔서 2장과 3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입에 나의 말을 넣어 줄 테니 너는 내가 주는 말을 가서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내가 너의 이마를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줄 테니 그들 앞에서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가 준 말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파 자체에 가치를 두어야지 그것으로 말미암는 어떤 성과나 소득에 집착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금방 회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이지만 왜 듣는 사람이 많지 않고 이 전파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왜 말씀을 안 듣습니까? 바른 교훈 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외국어라서가 아니라 그 교훈 받기 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귀가 가렵다고 표현을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내 귀를 솔깃하게 자극하는 내용에만 마음이 움직이지 솔깃하지 않은 데에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보세요. 인터넷, SNS 제목들 전부 다 자극적인 글귀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클릭을 하죠. 내 욕망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소재와 제목에만 클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 알고리즘이 내 욕망의 기호를 알아차리죠.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나를 인도해요. 그래서 내가 보는 SNS, 유튜브나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들이 전부 다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여줘요. 현대는 참 아이러니한 시대입니다. 세계가 하나로 소통하는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은 나의 세계, 나의 기호에 맞는 사람끼리만 지내는 거예요. 벽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알고리즘이 이웃과 사회를 향해 더 높은 장벽을 세우고요. 우리는 서로 고립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결된 듯 하면서도 소외되고요. 굉장히 큰 편견과 왜곡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이 들리기나 하겠습니까? 딴 세상의 언어예요. 그래서 말씀 전파자는 힘이 든 거예요. 그 사람의 왜곡된 생각도 깨우쳐줘야 되죠. 고립된 공간에서 나오게도 해줘야 되죠. 그러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전파자는 어느 때보다도 오래 참으며 가르치는 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책한다는 말은 고쳐준다는 말이고요. 경계는 책망한다는 말이고요. 권한다는 건 격려해준다는 말입니다. 바른 교훈 받기 싫어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허탄한 이야기에 빠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고쳐주기도 해야죠. 때로는 책망도 해야죠. 때로는 격려도 해야죠. 바울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6절을 보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이 말이 뭐예요? 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더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후회도 없어요. 내게 부여된 것을 다 했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여한이 없어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에 내 마음이 부풀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부터 22절 말씀은 마지막 당부의 말이면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속히 오라 하는 말을 계속해요. 그리고 올 때는 겉옷을 가져오고 가죽 종이에 쓴 책도 가져와 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겉옷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몸이 추운가 봐요. 감옥에서 늙은 몸으로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겉옷 좀 갖다 줘라. 또 굉장히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고 싶었다 봐요. 그래서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많은 사람이 주변에서 떠난 것으로 인해 마음이 슬펐나 봅니다. 16절을 보면 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사실 바울 옆에는 디모데도 있고 누가도 있고 마가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마음을 쏟고 사랑한 사람들이 떠난 것으로 인해 상실의 아픔이 바울 마음 한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바울의 모습, 말씀 전파자의 삶이 어떤가? 참 굉장히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바울의 위대한 모습이 16절 하반절에 나타나요. 16절 하반절 거기 봐요.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 이해한다. 더 이상 마음에 쌩하니 담아두지 않겠다. 털어버리겠다. 내가 할 일 했으면 된 거고 내가 갈 길 갔으면 되었다 하는 그의 자족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됐어. 이젠 아무도 탓하지 않을 거야. 우리도 이러한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말씀을 맛있는 음식처럼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앞에서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나의 생명을 걸면서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는 만민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이 디모데 후서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지엄한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저처럼 메시지 전하고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것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지만 말씀을 전파하는 방법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 사역자는 그가 찬양하는 가사 한 줄 한 줄에 혼을 담아 노래를 함으로써 말씀 전파를 할 수 있습니다. 연극인은 그가 연기하는 대사 안에 영적 가치관이 담긴 말을 집어넣어 전달함으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 동료,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며 성경적으로 상담해 줄 때 우리는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몸이 불편한 어떤 분은 매일 오전에 지인들에게 핸드폰으로 성경 구절을 보내주는 것으로 말씀을 전파합니다. 저와 동갑인 한 스텝 목사님은 일용할 양식, 큐티를 써서 국내와 해외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일을 10여 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양식 소감이 워낙 은혜롭고 인기가 있어서 정기 구독자가 수백 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의 닉네임이 뭔지 아십니까? 나느냐 행복한 양식 배달부입니다. 종로 UBF의 한 목자님은 퇴근하면 서울대 병원 정문에 나오셔서 자기가 직접 만든 전도지를 행인들에게 늘 나눠주는 일을 하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목사님들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 전도지를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시간과 은사와 재능을 이용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의 소득과 성과는 사실 미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노아나 에스겔처럼 시대의 경종을 울리며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곳에서 말씀 전파자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파자로 여한이 없이 산 바울의 마지막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